네, 지난 시간에 29절까지 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가던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이제 30절부터 여리고성, 특히나 이제 창녀 라합의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창녀 라합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들에게도 이 퍼졌던 소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소문도 들었지만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 이 얘기 소문이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퍼져 있는 던 것을 이제 창녀 라합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30절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300만 정도의 엄청난 인파가 물론 이제 자기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족들을 돌아서 요르단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서 뭐 허락하지 못한 민족들은 옆으로 돌아서 왔지만 아모리 족속처럼 본인들을 대적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그런 군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쳐부수게 되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서, 심지어 거기서는 거인족 왕으로 들었던 옥왕까지도, 그 민족까지도 쳐부셨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해처럼. 우리 히브리서의 조상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면 이제 벨렉 시대에 땅이 갈라지고 나서 에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족에서 이제 넘어왔다. 뜻도 이제 넘어온 자, 건너온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그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렇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별돼서 건너오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계속 설명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 강 건너서, 요르단 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이 바닥이 이제 완전히 마른 바닥을 건너게끔. 그래서 홍해 바다는 사실 어느 쪽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쌓았지만, 요르단 강은 아무래도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르단 강 한쪽이 흘러내린 쪽을 이렇게 층층이 막아서 이렇게 쌓을 정도, 마치 뚝처럼 그렇게 해서 요르단 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요르단 강 건너서 이제 첫 정복 도시 이제 여리고라는 성을 이제 도는데, 참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따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100% 온전히 그냥 다 손에 쥐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성벽은 내가 무너뜨리게 해줄 테니까. 물론 여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만 해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마을을 도는데, 마을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성을 지어놓고 성벽을 세워서 이제 적들을 방어하기도 하고, 그 성벽 안에 이제 마을을 형성해서 사니까, 그래서 성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훗날 이것을 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도시라고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자체가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을이 크지 않았으니까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뭐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7바퀴를 이제 돌면서 나중에 이제 소리치르라 그러는데, 어떤 한 도시를 7바퀴 돌 정도면, 그것도 300만 정도의 인구가, 제가 예전에 태극기 집회 가면은 거의 뭐 얼마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요. 그 많은 인원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뭐 적게 잡은 수만 명일 테고 많게 잡은 수십만 명도 되는데, 아마 그 정도 길이 정도 되지 않을까. 7바퀴 정도 돌려면은 하루 종일, 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뭐 하루 종일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도시가 크면은, 사실 뭐 진주 시내 한 바퀴 도는데도 뭐 하루 종일 걸릴 거 아닙니까? 걸어서 돌면.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크기가. 그러니까 7바퀴를 하루에 돌 정도의 그냥 규모겠건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이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민족 자체,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이 민족은 벌써 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그리고 수적으로도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민족이 몰려왔고, 더군다나 40년 동안에 이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소문들을, 가나안 땅을 진멸하러 오겠다,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이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의 사람이 그냥 성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땅 밟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부지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밟고 그런 이런 거를 따라한 것도 있었긴 한데, 사실 그런 것은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이제 주신 명령은 아니고,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참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치인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사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아니면 부패한 행동을 했을 때 그저 진정한 사과를 요하고,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 이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인데, 사실 정치인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사과인 것 같아요. 진정 어린 사과를 못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지. 사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민족 자체도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면 되는데, 어떻게든 꽁꽁 싸매고, 그렇다고 싸울 생각도 없고, 그 안에 본인 스스로 본인을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벌벌 떨고서 전의만 상실해 놓은 이런 상태가 참 뭐랄까요, 비참하면서도 안타깝고, 좀 한편으로는 좀 한심하다고 할까요? 그저 벌벌 떠는 민족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벌벌 그걸 지켜보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 민족은 그렇다고 항복할 민족이 아니니까 마지막 7째 날에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짐승의 뿔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날은 7바퀴를 돌 텐데,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7바퀴 돌면 제사장이 뿔을 길게 물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질러라. 이 엄청난 인구가 함성을 지르면은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거 지금 밖에 나간 사람 붙잡고 이러면 진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주성 이렇게 왔다 갔다 7번 하고 소리 지르면 진주성이 무너집니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자식이 따르는, 부모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공경해서 이 명령을 지었을 때 마지막 그렇게 해서 소리 지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벽이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 후에는 너희가 칼을 들고 진멸해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사람에게 주어질 임무, 성벽은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건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노략물을 취하고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창녀 라합은 얘기를 듣자하니, 소문을 듣자하니, 여리고 민족,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이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이자 엄청난 신이란 존재를 이미 들은 바로, 이분은 내가 섬기고 두려워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고서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들의 칼날,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정탐꾼이 온다는 것을 샅샅이 지키고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정탐꾼들을 정탐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미 정탐꾼들은 떠났습니다 하고 거짓말 해준 존재가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군인들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정탐꾼들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밧줄도 내려주고, 왜냐하면 성벽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밧줄을 내려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 그리고 창녀 라합은 얘기하죠. 나뿐만 아니라 내 친족들과 가족들은 보호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빨간색 그럼 줄을 걸어놔라. 그러면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창녀 라합의 집도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을 맺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족들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창녀 라합은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런 사람, 예수님도 참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그런 일들을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늘의 왕국에 창녀와 세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직업에 굴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걸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아직도 개혁성경이 기생으로 돼 있어요. 기생은 아닙니다. 기생은 몸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런 직업인데,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 민족 안에는 기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개혁성경이 이게 기생으로 돼 있습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성경에는 창녀인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죠. 라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유다, 자기 장인어른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서 그 유다 지파의 그 메시아 씨를 내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조차도 창녀인 척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6절 기드온, 바락이 먼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사사들이 이제 등장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먼저 이제 기드온, 우리 보통 이제 한 숫자 300명만 되면 이제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많이들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탐, 여리고성을 이제 진멸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요르단강이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무슨 경계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이제 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서 마치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자꾸 천국으로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많은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천국 들어가서 계속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땅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비로소 쉬는 안식과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안식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쉬는 안식과,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는, 셋째 하늘에 가는 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천국에 가서 쉬는 안식은 그건 또 다른 거죠. 이걸 다 똑같은 안식으로 묶어서 설명하면 또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라. 고등어 머리면은 머리라고 얘기해야지, 고등어 머리를 갖다가 꼬리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틀린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쉬는 땅의 쉼, 안식은 땅의 안식이고,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쉬는 안식은 천국의 안식이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장소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쉬는 안식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세요. 가나안 땅도 지금 하나님이 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넘겨줬다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내가 아예 빈 땅으로 이렇게 딱 이사가는 새집처럼, 청약받은 아파트 새집처럼 그렇게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네 손으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실질적으로 칼질도 해야 되고요. 어쩔 때는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피를 보면서 땅을 차지해야 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의무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드온,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이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씩 치는데, 기드온 때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 족속이랑 싸울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앞에 주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주의 천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천사라는 존재로 드러내서 기드온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만약에 주의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게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은 기드온이 알아보잖아요. 주의 천사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인 줄 안 거예요. 대언자구나,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6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당신께서 나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표적,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표적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리고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20절에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거기다 국물을 쏟아부어라. 이게 분명히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을 게 뻔한데 내가 불을 붙이겠다. 그래서 여긴 반석이라고, 자그마한 반석, 원래 이 반석이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금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이걸 태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 지금 국물을 부어서 젖었는데 빵들에 딱 대니까 빵들을 태워버렸고, 그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기드온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의 천사구나, 천사구나, 이제 이때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그전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존재구나, 이때 이제 깨닫고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주의 천사를 이렇게 봤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주의 천사를 만난 뒤에 이때까지 지금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제 이런 일을 마련하는데, 보세요. 기드온 때 벌써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이런 과정,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넜고 요르단 강도 건넜고 기드온의 여리고 성벽 무너지고 여리고 성도 진멸했고, 이런 일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바로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럴 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자기 민족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쓰시는 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주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도 똑같아요. 3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여기 지금 양털 뭉치가 있으니까 요거 이슬이 내리면은 이슬이 딴 데는 내리지 않고 요 양털 뭉치만 잔뜩 적셔주세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슬이 딴 데는 안 내리고 이 양털 뭉치를 꽉 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임을 그렇게 사람으로 세워줄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이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함께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할 정도로 이슬이 많이 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는 없거든요, 이슬이.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기드온의 상태, 이럴 줄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용납하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화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러면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이 젖는 게 아니라 제가 내미는 이 양털은 완전히 바짝 건조하게 해주시고 나머지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바닥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 마르게 해달라는 단어가 드라이로 돼 있어요. 우리 헤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털만 그렇게 건조하게 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드온이 벌써 주의 천사 만났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해서 이제 기드온의 그 유명한 300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한 그런 면은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의 면만 보여주신 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락이라는 또, 여기 지금 사사는 자기가 재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는 대언자 겸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런 사사가 존재할 때, 기드온이라든가 바락이라든가 이런 사사가 존재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사사의 말을 듣는데, 이런 대언자들이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또 바알이나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옆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에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계속 보여요.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런 민족이 없다라고 택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락은 또 어때요? 바락이란 사사를 세웠더니 바락은 또 두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자 대언자, 사실 이스라엘은 여자가 앞장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데보라라고 하는 여자 대언자가 그 당시 활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대언자가 없이는 또 가지 않겠다라고 사사기 4장에서는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한 사람과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군대를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여자 대언자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락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또 구원시키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니까, 이 바락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기보다는 그래도 저 여대언자 드보라가 같이 가야 제가 활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약간 시험하면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이런 모습도 또 감춰주세요. 히브리서는 이런 모습은 안 나오고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람으로만 등장합니다. 삼손은 또 어때요?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요새 근육도 이렇게 막 울럭불럭한 사람도 많은데, 아마 삼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닐까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가 아들을 임신할 텐데 그의 아들을 이제 나실린,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키워라 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이제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안에 여자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늘 자기 눈에 보이는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는 그쪽에만 있었는지 몰라도 블레셋 민족에서만 가서 거기서 창녀든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약점을 잡히죠.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워낙에 힘이 세니까 삼손을 굴복시키려면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점을 삼손의 아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약점을 캐가지고 삼손을 무력화 만드는 이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인들에게 못 이겨서 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난다고 한 사실을, 그 약점을 얘기했다가 그 아내가
삼손을 블레셋 민족에게 넘겨줘서 블레셋 민족에게 머리를 다 깎여가지고 힘을 잃어서 옥에 가두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은 소위 말해 인어예요. 요새 뭐 인어공주 뭐 이슈가 심한데, 인어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삼손을 데려다 놓고 마치 동물원에 짐승 가둬놓은 것처럼 소에 일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삼손을 조롱한 얘기. 그렇게 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삼손의 머리가 긴 거,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도 까먹고 있다가 삼손의 머리가 자라니까 마지막으로, 물론 삼손이 그 약점을 처음 보였을 때 자신의 아내였던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팔아넘기고 블레셋 민족 남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먼 상태에서 머리가 자라니까 다시 힘을 얻은, 그래서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고하죠. 내가 지금까지 블레셋 민족을 죽인 사람 수보다 여기 지금 큰 잔치를 하러 모인 이 블레셋 민족 수천 명은 될 텐데,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손에 닿는 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여기 있는 사람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삼손의 각오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 그러면서 실제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 삼손이 지금까지 죽였던 그 블레셋 민족의 그 수보다 더 많은 민족, 그 수를, 건물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도 이제 삼손은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1장에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 우리 보통 이제 딸을 번제물로 바친 그런 인물로 유명한데, 입다란 사사기가 있을 시절에서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우리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할 그런 때였다고 얘기해요. 입다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니까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유명한 그 입다의 서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암몬 족속이랑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최초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입다가 바쳤다고 하는 이 번제물의 그 해석을 놓고는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돌아가게 됐더니 자신의 유일한, 아들도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유일한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딸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친 내용을 뭐 어떤 분은 결혼을 평생 못하게 되는 그냥 처녀의 몸으로 늙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바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대다수의 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번제물은 불에다 태워서 아예 짐승 태우는 그 번제물 통째로 태우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바쳤을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뭐 전자든 후자든 간에 이 일 이후에는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이 생겨요. 불쌍하다. 이 딸이 불쌍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1년에 한 3, 4일을 며칠 동안은 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지지해요. 입다가 실제로 다 바쳤다고 한 사실을 번제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자식을, 원래 이제 가나안 신들 중에 몰록이라고 하는 부엉이 닮은 그런 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신의 딸들과 아이를 아예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몰록이라는 신에 바치는 그런 가나안의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신제사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서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왈가왈부 하지도 않았고, 그 서원에 대해서 그럼 너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명령도 하시지도 않고 반응도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약속하고 본인 스스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아시겠죠? 약속은 본인 혼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지키겠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자기 딸이 낳았으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켜야 된다고, 어쨌든 딸을 처녀 생활로 평생 늙어 그렇게 살게 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번제물로 바쳤든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 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입다는 이 서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서원에 갖지만 서원이 문제가 아니라 입다는 나를 신뢰해서 암몬 족속을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 포인트를 두고 계신 거예요. 창녀 라합부터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사실 삼손의 얘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여색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왕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맨 끝에 가면은 이러한 비참한 문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사들이 있을 땐 조금 하나님 믿는 듯 하더니 또 돌아서면 우상숭배 우상.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1장 맨 끝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5절에. 그 당시에는, 사사기 모든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핑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내가 하긴 이게 옳아 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 옳아. 본인 스스로가 재판관이 돼서 우상숭배하는 거, 이건 괜찮지, 이 정도는 또 괜찮지. 본인 눈에 스스로 기준을 저마다 자기가 다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자격 미달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라합도 창녀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창녀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거기 계보에 라합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저렇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마치 내 자식들 중에 부모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식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자, 다윗. 다윗은 어때요? 또 남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을 간음으로, 그죠? 간음도 했죠. 간음하고 이 여인을 갖고 싶으니까 남편도 전장으로 내몰아서 살인도 했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면에서는 자격 미달인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시고, 공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대언자들에게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리고성 어때요? 돌아라. 돌으면 내가 성벽을 내가 무너뜨리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통해서 왔잖아요. 만약에 의심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저 성벽을 무너뜨리게 해주실까? 돈다고 이게 어떻게 무너져? 믿음을 통해서 와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은 저 성벽, 아니 지금 홍해도 가르시고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요르단도 방금 전에 건너왔고.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최고의 전성기에 이뤘죠.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하나 쳐내가기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는,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스페인에서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한번 맛보기로 다스린 그 전성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금이 666달란트나 될 정도로,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받아들였다고 그 당시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왕국을 정복했다.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한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 진짜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유명한 사건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등장했던 다니엘.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에게 해를 입지 못하게 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같은 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 갖다 놨더니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던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자들이 막 해를 가하고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도 사자의 굴, 그러니까 경기장 같은데 사자가 풀어놓은 그런 경기장에 풀린 적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데서 구출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는데, 이런 사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입을 열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는 사자의 굴을, 경기장에 풀어놓은 사자가 나를 먹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구출당했다라고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맹렬한 불을 끄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 용광로에다 집어넣은 다니엘의 새 친구와 심지어 거기 또 나타난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등장한 또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예수님,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가 그 용광로, 불이 솟구치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용광로에서 아무런 몸이 타지도 않고 옷도 안 타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셨던 게 바로 이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엄청난 업적, 특히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누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면은 바로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던진 창을 몇 번이나 피해가지고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장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은 이제는 골리앗도 물리쳤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런 시점인, 그렇게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다윗이 이제는 장인으로부터 목숨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삶조차도 다윗이 정말 어떻게, 부모니까 자기가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옷만 좀 찢어서 제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하고, 장인도 자기 부모잖아요. 눈물의 그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눈물의 기록을 시편에다 많이 기록하는 게 바로 다윗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칼날을 이렇게 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윗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높이 생각하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로 있는 메시아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해 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이 앉았던 그 왕자에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앉아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해 준 겁니다. 다윗의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예수님이 이 지구에 늘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왕자에는 다윗을 부활시켜서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의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그 왕을, 다윗 왕을 부활시켜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칼날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삼손 같은 사람들,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게 다시 힘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멸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 연약한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된 인물 가운데 하나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브리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예로 들어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인물들 가운데 가장 또 강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과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면,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요르단강 건너서부터 시작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기 하까지 등장했던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 하늘로 그대로 그냥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는 사르밧 과부, 그 일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 과부의 아들이 부활받았어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수넴 여인, 수넴에 사는 그 여인 아들을 똑같이 엘리야, 자기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이 과부의 아들을 또 부활시켰고, 이 예표는 예수님이 와서 하실 그 일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인 도시의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부활 대상이 됐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 우리가 다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 남매 그 형제인 그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이런 일들이 바로 신약에 이제 등장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부활은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라든가 나사로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활 받아서 다시 죽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을 원합니다 하고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연장하는 것은 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거부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시대부터 우리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어요. 횃불로 기름을 이렇게 뿌려서 불을 붙여서 태우기도 하고, 아까처럼 사자밥에 던지기도 하고, 독사와 함께 이렇게 푸대자루에 같이 넣어서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푸대자루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강물 속에 던져서 숨 못 쉬어서 그냥 수장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성도들의 핍박, 이런 것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충분히 그냥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구해 주십시오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이게 다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누가 지나가는데 돌로 맞고 이 정도가 아니라 돌로 맞아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톱으로 잘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왜 그래요? 계속 죽이려고 들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자체가 마귀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계속 쫓겨다니는데, 심지어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자,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신약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냐, 특히나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목숨과 바꿀 정도로 동굴과 동굴로, 이걸 성경은 옛날에 부피가 컸잖아요. 이걸 메고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하에, 아니면 로마 제국 하에 이미 개신교가 있기 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침례 성도들이 있었어요. 침례 선조들이라고 얘기했던, 이름이 노바티안. 이게 서로 다 연결은 안 돼요. 노바티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분파들이 있었어요. 또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제, 도나티스트, 카다리, 재침례 교인들,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재침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세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우린 성경대로 침례받겠습니다 했더니, 침례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너희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보다도 로마 카톨릭에서 죽인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칼보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 믿음에 대적한 사람들,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에 대적한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은 한 거잖아요. 한 거. 로마 카톨릭이 한 거 한 사람들인데 한 거 이전에 이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침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지키려고 말씀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들고 그 파피루스를 들고 도망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억해두면, 가끔씩 이런 이름이 들으면 그렇구나. 한때는 이런 사람들의 일부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창작 그 뮤지컬로 만든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형제님들하고 구경도 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갖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내용을 가진 뮤지컬, 인상 깊게 본 그런 뮤지컬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곧 이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이런 운명이 아니었는데, 편지를 받을 때는 아직 AD 70년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불과 몇 년 뒤에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본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 성도들조차도 우리도 이제 디아스포라, 어쩔 수 없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온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제 임했구나, 우리도 이런 처지가 됐구나, 본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세상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39절 40절이에요. 이들은,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들은 다 구약의 성도들 지금 예를 들었어요. 우리 관점에서 이제 신약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신약 성도들, 선조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구약 성도들만 이제 예를 들었어요. 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다시 히브리서 2절에 가서 보시면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여기 39절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약속한 것은 다 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 무후토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잖아요. 아직 부활 전이고요. 지금도 부활 전이지만 죽어버렸어요. 약속한 것은 다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도예요. 근데 멋있는 게 40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여기 히브리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여기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약 성도들이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교회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도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보상 주기 전에 먼저 교회가 먼저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보상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근데 누가 가장 먼저 부활하냐? 교회가 가장 먼저 부활해요. 이 보상을 내가 교회에게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기다려라. 여기 지금 믿음의 사람들 있죠. 오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의 부활이 교회 부활한 이후에 7년이나 지나고 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보상도 많은, 그리고 교회에 줄 보상도 내가 교회에다 먼저 줘야지만 너희들에게 그 다음에 줄 수 있다. 순서가 밀렸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가 먼저 이 보상을 받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활 같은 보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염소와 양과 염소 심판이 끝나면 그때서 이제 다니엘, 다윗, 욥, 노아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요? 아니죠.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본인 그 한 세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너희들은 나를 보지도 않고 말씀 하나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만이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고 신부라고 부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 욥이나 노아한테는 신부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신부는 신약시대가 출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공로에 따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자를 영접한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공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과 휴거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욥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아무리 믿음을 훈련해도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도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 대한민국 땅 고조선에 태어났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고조선에 태어났다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있는데 한번 믿어보겠냐고 먼저 손을 내미셔야지만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서 믿을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다 죽어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다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상받고 심지어 제일 큰 보상인 부활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도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훨씬 더 먼저 보상을 받는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마무리였고, 그러면서 12장에 믿음을 창시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이런 데 속한 존재다. 땅에 이런 보상을 받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데 속한 존재다 라고 얘기한 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